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레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니 어둠을 몰아냅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 아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레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이로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김미숙 집사님 응원 글귀를 달았는데 격하게 환영한답니다. 여러분들을 격하게 아름답게 환영한다오니 김 집사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흔적. 흔적. 자, 흔적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나 세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란 글씨를 여러분 읽어본 적 있죠? 주홍글씨. 그 소설이 읽어본 적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주홍글씨 참 유명하죠. 그 유부녀 헤스터가 좋은 그 유능한 목사
팀즈 데일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좋은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유부녀가 여기서 말하는 낙인이란 흔적 등은 또 평생 지을 수 없는 자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노예 제도가 있던 당시는 노예들이 도망하거나 또 신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사람의 등이나 팔에 쇠로 만든 글자를 갖다가 팍 불에 달구어서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찍혀버리는 거, 찍은 거죠. 이 낙인은 흔적은 영원히 너는 노예의 신분이다, 영원히 너희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자신의 몸에 이런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게 아니겠어요? 자, 흔적이란 스티그마타라고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노예들에게 찍혔던 낙인으로 지울 수 없는 이 불도장이 누구에게도 있다? 바울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의 몸에 이런 흔적, 낙인을 찍었단 말입니까? 라는 것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도 노예 신분이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팔려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일까? 참 추측이 난무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흔적이 있다면 어떤 흔적이 있냐 이거죠. 자, 여러분은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흔적이? 아멘.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기 때문에 이 낙인이란 흔적을 가진 자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누군가에게 이 낙인의 흔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데, 오늘 바로 바울은 자신이 이런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항상 지니고 다녀야 돼. 지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문신이 있으면 지워집니까? 그리고 고의로 해결되기 전에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낙인은 누군가의 소유와 함께 낙인을 찍은 자의 종된 표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흔적은 관계를 말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표식이다. 관계를 말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몸에 찍혔다고 밝힌 그 낙인 흔적은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누구의 흔적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말하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영원히 그의 종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바울 안에 확실히 거한다는 구원받은 표식이며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바로 이 흔적은 문신이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 인격에 새겨진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 인격에, 여러분의 신앙 인격에 새겨진 문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아진 그 마음의 흔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도,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모든 치료는 사함을 받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이거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강하게 애쳐대고 물리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보혈의 흔적이에요. 바울에게 새겨진 이 흔적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남기신 흔적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주심으로 최고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어,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워, 주일날 놀러도 가고 싶어. 물론 우리 동네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인 거예요.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은 고귀한 자이며 복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나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비운의 삶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 구원의 흔적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에게, 디모데전서 5장 1장 12절에서 16절 보니까 죄인 괴수와 같은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준 구원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흔적이 그동안 의지하고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흔적들은 다 지워버렸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부질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엇으로 그에게 스펙을 자랑했습니까? 나는 가말리의 교훈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유대주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래봬도 싼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집안이 그렇고 나는 이런 가말리의 학문도 다 연마했고 다 명성 있고 가문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요 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그 모든 스펙을, 이력을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그의 가슴을 차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진정으로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봐요. 일반대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건 최고지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기 전에는 야, 박사학위 받으면 참 대단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상 받아보니 별거 아니더라고. 단지 자존감만 높아지지 별거 아니야. 내가 이거 받았으니 뭐 좋고, 죽어도 그런 생각 없어. 단 내가 죽어도 여한은 없다. 배운 거에 대해서는 죽어도 여한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목표를 두고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네. 모두가 행복해 하지 않더라고요. 그에 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며 계속 욕심은 한도 끝도 없으니 우리가 적당할 때 올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의 주신 것 감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 감사, 내가 많은 것 가져봤지만, 사도 바울도 많은 것 가져봤지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딱 한마디만 했어. 이력서에 많이 쓸 필요가 없어. 그 전에는 이력서가 빽빽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흔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자랑하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흔적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3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과거에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논하지 말.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과거 지사를 가지고 네가 콩이니 팥이니 너 그때 그랬잖아, 네가 그렇게 나를 섭섭하게 했잖아, 너 때문에 그래, 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이거는 망할 징조야. 발전이 없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어. 현실이 중요해. 미래를 향해 살아가기도 바쁜 이 와중에 네가 잘했냐, 네 콩이 크냐 내 콩이 크냐, 네가 그때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그런 것도 무슨 하나님 뜻이 있었겠지 생각해요. 아,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물맷돌을 던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왜?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나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되고 얼마나 불순물이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를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내려왔더라.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려오는 신앙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리고에서 내려온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내려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 신앙이 내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해야 할 자가 찾아와 만나는 사람마다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되게끔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오늘 바울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 흔적을 지녔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흔적 외에는 다른 것들을 내세우지 맙시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세상 것으로 나를 연연하게 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를 정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라 라고 고백하듯이 이는 예수님의 흔적만 앞세우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자들과 율법과 세상 학문으로 논쟁하는 것을 금한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일반 대학에서 하는 강의와 신학대학에서 하는 강의가 다르다고, 패턴이 다르다고, 질적으로 다르다고, 영적으로 다르다고요. 그걸 절실히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깨우치고 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나의 불순물을 빼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게 아성이 깊고 얼마나 이게 뭡니까 내 고집이 세면 제가 목사 안수 딱 받고 41살에 딱 받고 거의 10년 동안 제가 두문불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40대 초반을 받고 그저 연구에 빠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현상이 오느냐, 언제가 말씀 많이 드려요. 콧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옆에다 휴지통을 갖다 놓고 휴지 두루마리를 갖다 놓고 계속 닦아내는데도 콧물 눈물이 왜 그렇게 들때 빠져. 그러면서 컴퓨터에다가 앉아가지고 오직 말씀에 싹 매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시간 분이 잠을 자지 않고 잠이 깜빡오면 자판기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잠이 들었다 말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는 사용하지 않는 말에 실감을 했습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신앙생활에도 내가 노력을 하고 애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에게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흔적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기억할 수가 있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가진 자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니 이런 능력자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좋은 은사로 주신다. 우리는 이때에 무엇보다 기도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능력이 뭐냐? 선견 지명도 있어야 돼. 너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 탁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점집에 가가지고 한 군데 가서 양이 안 차니까 어디 저쪽에 가면 저 사람 말과 같은가 보자. 다른 집에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비슷하게 또 달라.
그럼 또 다른 집을 또 찾는 거야. 다 같지가 않다는 거지. 그냥 다 같지가. 그러니까 수없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다니다가 사람이 아주 폐허가 돼버린 거. 나중에는 너 그러려면 구대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혹은 그래가지고 사기당했다 해가지고 그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악의 영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영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할 때는 살아갈 수가 없어. 모든 것을 패가 망신하게 만들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사 우리에게 흔적을 주셨는데 무슨 흔적?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아멘. 어디선가 들려 주님 음성,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요.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이러함에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깨어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요. 일어나 걸읍시다. 어둠은 물러가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었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요. 일어나 걸읍시다. 달리다가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일어나고 싶고 다시 한번 재기하고 싶고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병든 몸은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사업 때문에 허덕인 자는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고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너무도 겨워요. 힘이 겨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이 흔적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흔적 낙인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흔적이 얼마나 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으며 기도 응답을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흔적, 이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고통의 흔적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흔적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흔적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흔적이 정말 없는 자는 모든 세상 것에 물질에 명예에 자신의 업적에 모든 등을 자랑하려고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불사하고 우리 안에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나와 함께 하사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가운데도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갈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 나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구원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흔적으로 오늘도 승리합니다. 내일도 승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잘났네라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을 정말 내 깊이 되새기며 다시 한번 사모하며 제기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능력의 도움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강타하시사 주님의 흔적을 온전히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환경을 지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물